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렇게 또 쉬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 동물 중에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요즘 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책을 합니다. 주인이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와 산책을 하는데, 사람과 개 사이는 서로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친밀한 관계는 될 수는 있는데 인격적인 사귐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인 개가 아무리 사람을 따른다 하더라도 개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개와의 관계보다 어떻게 더 먼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천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는 피조물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그것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동행이 어려운 것, 그리고 친밀한 사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게다가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사귐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하냐?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연합하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연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노아나 에녹 같은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부모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내 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끼리도요, 남편과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다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실 때 예수님도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은연중에 오해를 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르십니다. 남편이신 예수님은 내 남편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르십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관계를 끊으시거나 친밀한 사귐을 끊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친밀한 사귐을 끊느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어놓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이 죄 때문에, 이 양심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놓지 않으시는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편이 둘 다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끊어놓으셔서 사귐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내 양심을 덮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형님들을 만났거든요. 만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또 마음으로 죄를 수시로 지어요. 저는 이번에 가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발을 뚫고 저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댁에서. 제 시간에 그 눈발을 뚫고 의로워졌잖아요. 눈발을 뚫고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꼭 순서가 그래요. 제일 먼 사람이 제 시간에 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더 멀리 있는 저희 큰형님이 오시고 맨 마지막에 항상 누가 오느냐?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에 있는 작은 형님이 옵니다. 그냥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제가 오셨냐고. 한편 반가우면서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시간 된다고 그렇게 늦게 오는지. 야, 큰형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약간 늦게 오는데 작은 형님은 이게 습관이에요. 언제쯤 올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쯤 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벌써 죄를 지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으면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벌써 마음속에 아이고 형님 오셨으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으면서 이제 옵니까? 속으로는. 참 이중적이죠. 형님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운데도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마음속에 또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죄예요. 늦은 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은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내 신앙이 깊은 수준에 이르러야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못 가져요.
오히려요, 신앙생활 오늘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을 못 가집니까? 하나님은 사귐을 끊어놓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귐을 누가 끊냐면 죄를 지은 내가 사귐을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못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사귐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스스로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일에 있어서 정말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연습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연습.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요.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도덕적인 잣대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옥에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옥에 있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왜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의 차이입니다. 도덕적인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다 똑같이 지옥으로 가야 될 다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해도 그냥 죄책감만 갖고 거기로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냐 사귀지 못하느냐 이것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를 딱 든다면 이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냐 사귐을 갖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 때문일까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점은 죄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동을 바꾸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를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느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고치려 그래요? 내가 고치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실 때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바꾼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내 삶이 바뀌는 거지 내 삶을 바꾼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삶을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귈 만한 그런 내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내가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지 않아도 알아요. 죽을 때까지 그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귐은 못 가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시려면,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려면, 죄를 범했을 때 얘기해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는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 고백의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의 기술을 반드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거든요. 이 더러워진 양심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양심에 뭐가 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게 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춰주시는데 양심에 죄가 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뭘 해주시느냐? 우리 양심의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씻어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바꾸고 내가 잘못한 걸 내 스스로 고치고 이거부터 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못 가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백을 해야 되느냐? 제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죄의 자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죄의 고백, 이 1장 요한일서 1장과 연관된 죄의 고백과 연관된 글입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빛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피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거기서 들추어지는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살펴보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세세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한 번도 성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죄악들에 대해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 모든 죄를 도매값으로 묶어 넘겨서는 안 되며 부인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을 고백해야 하며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가능한 한 빨리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고백은 지은 죄들을 그냥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해서 우리가 저지른 못된 것들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됨됨이와 저지른 일들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막 판단을 했어요. 이게 됨됨이가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나서 악한 마음으로 막 판단했어요. 자, 악한 마음으로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속의 생각은요, 하나님께는 행동이에요. 말도 행동이에요. 행위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고 입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야, 저기 속으로 저게 인간이냐?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저런 인간은 이 땅에 살면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해봐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남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품은 생각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든 생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면 이런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친밀한 사귐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이 이 마음속에 지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려면 마음속에 지은 죄들, 마음으로 말한 죄들도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런 인간은 쓸데없어. 저런 인간 뭐하러 살아?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자백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죄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죄를 세상에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인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이 돼요. 제가 다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됨됨이와 저지른 일들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본성의 빛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당신을 마음속으로 이 인간은 살아도 될 인간이 아니야. 이게 뭐 이런 인간이 이 땅에 목숨 붙이고 살고 있지.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지혜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이 알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로 그 사람에게 네가 인간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거 기쁘게 받으시지만 잠시 중단해라.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말로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혈기가 나서 당신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됐어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서로 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 말로 경솔하게 말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과정이에요. 이게 돼야 됐어, 나도 너 이제 받아줄게, 이제부터 사귐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고, 그 고백하는 과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무감각해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래 놓고 또 그러냐?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다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지, 내가 죄를 깨닫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할까요? 저는 이 세상에 행동으로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중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양심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도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못 갖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네가 양심적으로 다 고치고 네 죄를 다 고친 다음에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을 때 그때 곧바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으시는 과정은 오래 걸렸습니다. 곧바로 용서하셨을 때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 죄로부터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징계하시고 또 자녀의 잘못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이 다윗의 죄를 씻으시는 과정은, 사하시는 과정은 죄를 고백했을 때 곧바로 이루어졌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또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다윗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씻어가시는 거예요. 언제 온전히 씻어가십니까? 그 징계 속에서 계속 씻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만큼 동시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으로 깨끗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고치고 바꾼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곧바로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복되지 않는 죄들은요, 곧바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은 믿음이 깊어져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에 저기 주님과 동행하다가 끝에쯤 이르러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죄를 단번에 씻으시기도 하고 시간에 걸쳐 씻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씻으시면서 동시에 깨끗한 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단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살아온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냐 사귐을 갖지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야, 네 죄를 용서하기에 신물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누군가 너에게 찾아와서 하루에, 일생에 걸쳐서가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 죄를 져도 하루에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 시작은 둘 다 비슷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점점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있고요. 죄를 고백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난하는 게 없어요. 서로 죄를 고백해도 그 죄를 서로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점점 더 깨끗하게 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냐? 죄의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이거를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비웃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짐으로 여기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점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안약이 없었어요. 죄를 돌아보는 열린 눈이 없는 거예요. 흰옷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죄를 고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고 서로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약이 없어요. 그리고 옷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시작은 똑같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게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백한 죄를 서로 중보기도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군가 죄가 드러나면 그 비난해요. 전혀 다른 교회의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부부 사이에 살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죄의 고백이 있습니까? 물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런 죄를 범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이가 더 나빠지죠. 이거 지혜가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못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말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미안해. 이게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부분은 뭐냐면, 죄의 고백이 있을 때 보통 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알았어?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당신은 맨날 그 말밖에 없다고. 이런 부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죄의 고백은 있을지 모르는데, 죄의 고백이 있으면 그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내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사하시고 씻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이거 우리 부부 안에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뭐 그런 일이 드물기는 하겠지만, 여보, 내가 당신 말고 딴 여자를 만나고 있어. 너하고 넌 끝이야, 이제 이혼이야. 나는 그런 놈하고 못 살아. 뭐가 없어요. 남편은 용기를 내서 이 관계를 끊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아내는 그 고백에 대해서 사함이 없어요. 깨끗하게 함이 없어요.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죄 고백을 받은 사람이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어요. 죄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엄마 이번에 열심히 못해가지고 지난번보다 20등이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내가 못 살아, 내가 너 같은 놈 먹인다고 밥을 줘 먹게,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 부모 자식 간에도 사함과 깨끗게 함과, 깨끗게 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그러면 그 관계가 깨끗해져요. 죄가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없어요. 다 섭섭한 게 있고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사함도 있고 깨끗게 함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죄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백이 있는 교회와 고백이 없는 교회는 있습니다. 고백이 있는 교회는 용서가 있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내 짐으로 여기고 서로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씻음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씻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죄를 이야기하면서 판단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속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비판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판단과 비판과 비난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따라서 판단의 영, 비난의 영, 비판의 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짐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했으면 그것을 내 짐으로 여기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짐져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깨끗함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싫은 말도 안 하고 좋은 말도 안 해. 이거는요, 마음속에 이미 판단의 영을 갖고 있는 거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반드시 고백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그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고백이 있고 삶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불편한 거 얘기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것은 고백하고 용서와 깨끗함과 거룩함의 역사가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짐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복되고, 부부간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여러분의 부모자식 관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